할렐루야.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온 마음 깊이 듣는 이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8면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아멘. 제가 예전 청년 시절에 그때 출석하던 교회는 이제 대학부, 청년부, 그 교회 역사적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두 개의 공동체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부에 있었을 때 그 대학부의 표어가 그 공동체를 나타내는 어떤 정체성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말이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잘 담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특사, 대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 사명자로 살아야 함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표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번역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특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 보내신 분의 모든 것을 잘 받아서 그대로 잘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자, 특사가 바로 제사장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냄받은 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사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무엇보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 앞에 5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의 표시가 바로 그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것, 그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의 특사의 그 입술에 있는 지식,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도, 그 말씀을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그 입술에, 그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특사로서,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레위 언약, 제사장들과 세우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지만 그 언약으로 복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나오는데 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의 어떤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제사든지 간에 폐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폐기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설물 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똥이 그냥 우리 일반 문화적으로 그저 어떤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치 않은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이 똥 같은 존재가 되었다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지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불필요한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똥과 함께 뭉뚱그려져서 진 밖으로 버려질 것이다. 제물로 드려지지 못한 배설물을 비롯한 그 부분들이 진 밖에 버려질 때에 함께 버려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그들의 그 온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드려야 했는데 그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수 없고 내치시겠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참 독특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겠습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 제사장이 누구이겠습니까? 목회자이겠습니까? 제사장의 교훈을 담고 있는 구약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중재자를 세우신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메시지를 신약으로 가져와서 누가 제사장일까 하면서 내가 제사장이지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구분하고 자신을 더 무언가 특별한 존재처럼 그런 식으로 과대 포장하고 자의식 과잉으로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라는 말씀이 제사장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신 뜻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버리고 등진 세상을 향해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 생명을 던지셔서 그 온 마음을 드리면서 여전히 그 등 돌리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고 나아오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자리에 중재자로 세우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 중보자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구약의 존재는 바로 장차 완성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예고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데 그 유일하신 중재자, 중보자가 이 세상을 부르시고 끌어안으시는 그 일에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존재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또 동시에 엄중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받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놀라운 복된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치 않을 때 또한 질책과 책망,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입술의 지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과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입술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참으로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셔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받은 자로서 또한 나아가서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 입은 자가 또한 어떻게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끌어안고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지식을 입술에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된 자리로 어둠으로 가게 오도했던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잘못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리며 그 입술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늘 정직하게 겸손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또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진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먼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가슴에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일그러져 보이게 왜곡시켜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걸림돌, 장애물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의 입술에 너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너의 가슴에 너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나의 진리, 나의 참된 지식,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 깊이 늘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엎드린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복된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면 우리는 주님을 이 세상에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시켜서 일그러지게 보이게 만드는 걸림돌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죄 중에 살았던 이 죄인입니다. 이 끔찍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걸림돌로 장애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의 말씀, 주님의 그 진리, 지식을 저희 입술에, 저희 마음에 온전히 간직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서 장애물,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주여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붙잡고 응답하며 계속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중보자의 사명 감사히 감당하면서 또 중보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는 수요일 특별히 선교의 주제로 기도합니다. 교회들의 모든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그 서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어 저희를 통해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인천 교회의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그래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연장선상에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개척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독교 기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